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만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먹는 공동 식사였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공동 식사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먹으면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 또 배부른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 잔치나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잔치에 사람들이 초청되어졌을 때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중요한 성만찬의 의미를 무가치하게,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먼저 와서 먹고 먼저 취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온전하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에, 여기서 살피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제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석에서, 그러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속이 섞여 있는 그 원석에서 금을 빼내듯이, 그 정련해내듯이 정말 진짜를 끄집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 성만찬을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살피고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만찬에 놓인 이 떡과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먼저 와서 자신의 허기를 먼저 달래기 위해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먹고 마셨던, 취했던 사람들이 이 구별된 이 떡과 잔이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내릴 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결론이라기보다는 29절의 내용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그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않고 하는 주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올바로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몸이 약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자는 자는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려면 그런 심판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으려면 31절에 우리가 이미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폈으면 성찬에 온전히 참여했었다면 그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누군가를 그냥 단순히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이 판단, 이 징계는 아예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전한 성찬을 드리면 된다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쉽게 말해서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먹기 위해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차라리 그래도 참다가 배고프면 먼저 집에 가서 조금 먹고 오라고 또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 때문에 늦거나 또 가난한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모임은 자신의 끼니를 때우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혼자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 함께하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는 가족과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을 또 의미하죠. 같이 먹어야 우리가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먹지 말고 또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찬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듯이 우리 공동체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직 누가 오지 못했는지 또 누가 오고 있는지 누가 먹었는지 먹지 못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 성찬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식구들에게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식구입니다. 함께 먹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혼자서 드리고 혼자 조용히 집에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이후에 우리는 또 함께 식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이 식사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찢긴 몸과 그 흘리신 피로 그 예배와 같이 하나로 된 것을,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한, 나만을 위한 식사의 자리, 나만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을 하나의 교회로서 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지키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